로마서 10강 11번째 시간인데 한 13번 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는 11강인데 11강 소위 그 이스라엘 맨데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1강까지 마쳤으니 이제까지 한 거 총정리 한번 하고 그렇게 마치기로 하려고 합니다. 좋죠? 네. 자, 그래서 9장 30절과 33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교독을 하고 그다음에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의 율법을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아멘. 예. 이사야서 8장 그리고 28장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넘어졌다.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메시지인 게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스라엘 왜 망했지 이거? 이스라엘 왜 망했을까? 이스라엘이 막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이 오시기 430년 전에 선지자가 끝났어. 말라기 선지자 끝 이렇게 해서 말라기로 끝났어. 그때 이 재미있는 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가지고서 이제 아시리아가 망하고 그다음에 유다가 망하잖아요. 남방 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빌론에 70년 끌려가잖아요. 끌려가고 뭐 여기저기 막 귀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고레스가 여러분이 아시죠?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 성전을 지어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려보낸다. 그래갖고 다는 못 왔지만 계속해서 옵니다. 그때도 하여튼 지금도 돌아오고 있는데 그때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짓고 또 성곽을 짓고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절교하고 그러고 막 열심히 이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살자 그러고 이제 막 그랬단 말이지. 400년 지났는데 망했어. 로마가 와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어.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못했길래 응? 망했지?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안 해봤어. 안 해봤어.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심각한 성경을 보는 법, 신앙을 갖는 법, 막 설교도 한번 해야 될 판인데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망한 거죠. 율법도 있잖아.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왜 망했어? 글쎄.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도 오늘의 그 또 중요한 그림은 이거죠. 이거.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인간은 죄인이라 여기로 쏙쏙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러니까 망하지. 이런 힌트를 주고 있어. 근데 로마서 열심히 읽었는데 힌트를 받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도 망한다. 왜? 똑같지 뭐. 그들은 율법을 받았어. 우리는 뭘 받았어? 복음을 받았어. 근데 복음주의 못했어. 복음주의자들. 엉터리 교회 많잖아요. 이제 감히 엉터리 교회 많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목회 30년 하니까 많더라고. 이렇게 복음을 받았어.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걸 빨갛게 쫙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복음 나는 알지?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이렇게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고 주일날 오는데 똑같아 그냥. 이번 주도 주일 성수하러 간다. 새로운 기쁨은 없고. 뭐 그러면 사실 율법과 별로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하고 전도나 선교를 안 하고 이제 이런다.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를 안 하는 이유는 뭐야? 안 하는 이유는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런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새로운 기쁨과 뭔가 이 사명감이라는 게 이 실제로 기쁨을 사랑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사명감 하라고 했으니까 선교사님이 하라고 했다. 목사님이 하라고 했다. 전도사님이 하라고 했다. 이래갖고 아무것도 안 되네 사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9장 30절.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 믿음에서 났다. 근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으나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을 지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다니까요. 근데 안 돼. 안 돼. 마음은 콩버새가 있어. 몸은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저 멀리 콩버새가 있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대학교에 들어가야 돼. 근데 마음은 게임방에 가 있어. 그럼 엉덩이는 붙이고 앉아 있어. 그런다고 공부가 되나? 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지.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걸 어떡하냐 이거야. 이게 참 문제다. 그러니까 믿음에 선한 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행위에 근거해서 의에 이르려고 했다 이거야. 행위에 근거해서 의에 이르려고 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행위를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그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만남을 강조하잖아요. 인격적인 이 엔카운터 만남 하루에 한 번이라도 화장실에서라도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다르죠. 달라요. 이 터치가 있으면 마음의 터치가 있으면 다르죠.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찮아도 탄식까지 하시면서 만나 주시려고 그러니까 만나는 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시간을 공을 들여서 주여 이러면 주님이 만나 주셔요. 말씀도 해 주시고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막 애쓰고 행위로 했다는 거예요. 행위로 자기 노력. 그래가지고 그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의가 생겨요. 봐, 난 했잖아. 넌 안 왔지. 나는 꼬박꼬박 왔어. 월화수 목 금금토 그냥 꼬박꼬박 왔어. 나는 또 저기 또 뭐냐 금식도 했어. 헌금은 또 얼마나 했는지 알아? 또 이러면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그래봐야 예수님이 나는 너를 만난 적이 없어. 그러면 그냥 일거에 땡이야. 수고했구나 이렇게. 그러니 이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 믿음인데 믿음, 트러스트. 트러스트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도 너를 믿어.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한 번의 만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는 요즘에 땡땡이를 까고 있습니다.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 로마인의 악수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로마인의 악수. 이 마이크 때문에 힘들거든. 나와봐. 로마인의 악수. 나와봐. 악수를 자 옆에서 자 하잖아요. 로마인의 악수는 이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로마인의 악수야. 그래갖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만났어. 너무 좋다. 좋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랬는데 가끔 가다가 땡땡이 치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손을 띄워봐. 그래도 한번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다시 이렇게 하다가 또 띄워봐. 아유 이번 주는 또 땡땡 치고. 그래도 이게 처음에 만난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딱 잡아준 게 중요한데 한 번도 그분이 잡아준 적이 없어. 나만 괜히 이랬어. 그러면 그건 뭐야?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만남이라는 게 이게 트러스트가 상호 이 트러스트 믿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막 앞뒤 안 보고 그냥 달려 그냥 그렇게 간 거야.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도 우리 교회도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플랜과 이런 거로 충만할 수도 있어. 주님이 말씀하셨어. 얘들아 힘들지? 다 헛고생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계속 헛발질을 계속 430년을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거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거에 아주 가장 표본으로 있던 사울이 바울 돼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갔잖아. 그러다가 굴러 떨어지면서 아 이거 아니로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잖아. 그러니까 시원하게 쫙 뚫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잘 보고 갔어야지. 죽으라고 뛰어가니까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어. 그게 33절에 나왔다는 거야. 성경에 이미 기록이 돼 있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시온에.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그와 손을 붙잡는 악수를 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쉽게 얘기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았다. 선지자들에게는 왔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 이사야들이 막 얘기를 했는데 됐어. 톱으로 켜 죽였대. 그 선지자들을 죽인 걸 보면은 뭐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죽었다고 하더라. 제단에서 살해를 당했대나. 그다음에 바위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히브리서 그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쭉 나오잖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분 나쁘게 와가지고 우리 열심히 지금 얼마나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잘했다고 좀 그래. 근데 이거 틀렸어. 막 이러니까 너 얼마나 기분이 나빠. 바리새인들 얼마나 기분이 나빠. 얼마나 예수님이 오셔갖고 난 니들이 제일 싫어. 그러니까 이 위선자들아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도 죽일 거야. 막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또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죽인 그 사람들이 모르고 죽였나? 아니, 한 50%는 알았을 거야. 성경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한 50% 정도는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렇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고 막 말씀대로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그냥 가짜라 그래.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자기 확신이 강하면 자기의 센스가 강하면 그런다고 글쎄.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행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은혜와 믿음이. 근데 행위는 은혜와 믿음이 떨어지고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올바로 된 행위가 나가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내 방식으로 확 밀고 나도 말씀 알거든, 율법 외웠거든, 그러고 확 가면 이거는 진짜 이거 잘못하면 광신도, 맹신도 됩니다. 자, 10장. 오늘은 계속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 받지 못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해요. 안 돼요. 전도도 안 돼. 왜냐하면 얼굴에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는 얼굴이 전도를 해봐. 전도가 되나? 나도 해봤거든. 안 믿더라. 1년간 했는데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왜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고 믿기가 싫어서 안 믿는다. 그래서 1년 동안 고생했어. 1년 동안. 그래서 거울 보고 왜 안 되지? 주여 먼저 주님과 함께. 1년 후에 겨우 한 명.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스라엘과 복음 4절까지 한번 교독.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 이 10장의 1절부터 하여튼 15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에키스인 것 같아요. 약간 그 얘기 계속하는 거죠. 자, 문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은 간절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진짜 간절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 자체가 이스라엘 중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자기가 다 해봤어. 그리고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도 없었어. 다 자기 얘기야 이거. 순 자기 얘기. 내가 다 아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 사람이. 나는 증언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나는 증언합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잘못한 점을 지적합니다.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까? 잘못된 열성.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열성을 안 받는다. 잘못된 열성이다.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다.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다. 바른 지식이 뭔데? 올바른 지식 거기 뭐지? 올바른 지식이 뭘까? 10계명 다 외웠는데 올바른 지식이 뭘까? 자기들의 의는 무엇이었냐? 외웠다. 그대로 했다. 뭐 잘못했어? 이렇게. 자, 2번. 하나님의 의를 몰랐고 따라서 그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나왔어요. 처음부터 1장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러잖아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오늘은 진짜 하나님의 의만 알고 집에 가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자기의 의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의 고집과 난 시킨 대로 할걸랑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쉽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잘 알아야 돼. 그럼 제가 문제를 냈어 또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의는 뭘까? 4번 빨간 문제 있잖아 거기. 하나님의 법칙 인과응보인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다. 권선징악. 나쁜 일을 하면은 매를 맞아요. 이렇게 권선징악. 인과응보. 인과응보고 우리 선조들이 다 하던 거잖아요. 악한 자는 꼭 매를 벌어야 돼. 죽어야 돼. 뭐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 돼. 인과응보.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결국 지금 고생해도 나중에 좋은 대로 이렇게. 그게 틀려요? 그게 틀려? 맞죠?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로 끝나면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뭐가 있어 거기다가? 에?
처음 된 자가 또 나중돼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100%가 아니에요. 인의 예지신이 100%가 아니야. 인의 예지신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주자학, 양명학, 저기 무슨 뭐 성리학이 아주 틀린 게 아니고 구멍이 있어, 구멍이. 하나님의 율법도 율법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사실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이거잖아요. 야, 이거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 그게 미술 시간. 하나님의 의는 언뜻 보면 이건 것 같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이씨 의인데 어떤 때는 하다가 어떤 때는 에이 싹 지나가고 어떤 때는 하다가 싹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야. 완전히 퍼펙트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의야. 뭐냐? 권선징악, 인과응보 틀리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예외가 있어. 예외 조항을 갖고 온다. 예외 조항. 그 나쁜 놈이야. 진짜 나쁜 놈. 이놈 정말 나쁜 놈이네. 이놈 큰 나쁜 놈. 이런 나쁜 놈이 있어. 그런데 얘가 나중에 가다가 회개했어. 회개. 그러면 없던 걸로 해줄게. 없던 걸로 해줄게. 이제까지 네가 그래갖고 이제 매는 맞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네가 내가 봐줄게. 없던 걸로 해줄게. 이런 게 있어. 또 예외 조항이 있어. 그렇잖아요. 어떻게 십자가 강도인데 걔는 착한 일 한 게 하나라 있겠어? 응? 하나나 있으면 사형이야. 그렇게 달려서 죽는 거잖아요. 육체는. 근데 영혼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내가 네 속마음을 아는데 너는 예외야. 이런 게 있어요. 은혜가 있어. 은혜가. 그리고 저 포도원 농장 주인 있잖아요. 아침 저 6시에 5시 몇 시지? 6시에 들어온 사람 7시 오후 3시 이래도 똑같은 돈 구원은 같다. 내 마음이다.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의는 왜 이렇게 짜장면이야? 왜 이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사람들이 막 시험 들어 지금 막 사람들이. 자 그러다가 평생 불교 믿고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막판에 그냥 에이씨 또 이렇게 하면 이게 인과응보가 아니라니까. 인과응보인 것 같은데 아니야. 예배 조항이 있어.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은혜를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 예배 조항이 있어. 인과응보가 꼭 아니야. 이거는 이게 인과응보라고 하면 이거 하나님의 율법을 근데요. 구약도 잘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빨간 거예요. 빨간 거. 사실. 근데 구약은 잘 묵상하고 읽어봐야 돼.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보이는 그대로 그냥 확 믿고 행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서 질문을 하는 거야. 왜 그랬지? 하나님은 왜 나 같은 놈을 봐주시지? 하나님은 이상해. 주여 무슨 미스테리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나오는 거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 같은 놈을 갖다가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은 정말 미스테리다. 미스테리어스하다. 인간적인 그런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갖고 이것들을 족치지 말이야. 누가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 와가지고 저것들을 그냥 확 이렇게 하시지. 그러면 아직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가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주의 은혜의 해가 온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처벌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하도 내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과응보하신 거지. 사실은 비하인드에서는
이런 빨간 천막을 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피의 천막을 치고. 그러니까 안 되고 안 되고 또 안 되니까 양 잡아도 안 되니까 아유 내 아들이 간다 그냥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나 좀 알고 좀 사실은 목사님들이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고민.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고민이 더 중요합니다. 고민이 있어야 질문이 있어야 그 질문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를 딸딸딸딸딸 외워갖고 딸딸딸딸딸딸 외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뽕뽕뽕뽕 다 세네.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 의지한 게 아니에요. 믿음에 의지한 것은 이 빨간 분과 관계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에 의지하면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해도 뺑 갔는데 빨간 게 막아주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생각해도 참 그림 잘 그렸어. 그림 잘 그렸어. 하나님의 의. 자, 좀 더 진도를 더 깊이 나가봅시다. 5절부터 그 어디까지인가 뒤에 뒷페이지 5절부터 한번 13절까지. 자,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마음속에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13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다 열심히 외우는데 잘 알지는 못하는 그런 말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구약에 이제 통달하고 해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변형시켜서 율법에 근거한 의가 이제 뒤에 제가 써놨습니다. 이거 신명기 30장 12절 13절 써놨는데 그거를 믿음, 마음에 근거한 의로 싹 바꿔놨어요. 바꿔놨어. 자,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곳으로 살 것이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 했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고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예수님이 한번 죽었다가 그 음부를 했어요. 죽었잖아요. 육신이 죽었잖아요. 하고 부활한 거예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때도 힘들었나 봐. 믿기가. 그때 본 사람이 한 250명 살아 있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도 마음에 안 믿긴 거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20년, 15년 이렇게 됐는데 아유, 거짓말이야. 그거보다는 아이 거짓말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더 심하더라고. 아, 믿기 싫어. 진짜래. 아이 근데 난 싫어. 이런 마음만 없으면 된다. 그게 어렵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그거야. 음. 그러면 그것은 자 8절. 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거야. 자 그래서 너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 예수 그냥 죽었어 끝이야. 부활 안 했어. 무슨 지옥 체험이야. 무슨 천국을 가 승천을 해. 이런 마음만 없으면 된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마음과 아니야 진짜래. 저번에 증인도 250명 이때잖아. 아유 이거 뭐 고린도 전서 15장에 이때잖아.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믿기가 싫은 거지. 믿기가 싫은 사람도 있고 믿고 싶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믿기 싫은 마음만 없으면 된다. 뭘? 십자가와 부활을, 천국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래서 그 다음에 부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만 그리스도의 부활만 마음속에 확 오면 그러면 끝난다. 쉬운 거다. 어렵냐? 이제 이런 거예요. 아, 난 어렵더라고. 난 어려웠어요. 아주 믿고 싶지도 않았고, 어휴, 과학적이지 않아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인생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 나의 양심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 내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 두려워.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셨어야 돼요. 천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부활한 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진짜로.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왜냐면 세상에서는 다 죽는다. 다 죽어. 그럼 뭐가 제일 좋아? 천년만년 오래오래 어떻게 불로 장생약을 먹고 100살 120살 하고 또 보약이라는 보약은 다 먹고 돈이라는 돈은 다 벌고 또 높이 올라가려면 권력과 하여튼 누릴 거 다 누리고 또 이러면서 그렇게 살고 싶겠죠. 인간은 어떤 마음이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이 있어. 선악과 따먹어서 내가 다 판단해. 왜? 내가 높으니까. 니들은 바닥이잖아. 난 높아. 꿇어. 이런 걸 좋아해요 인간은. 안 좋아하시죠? 그런 처지에 안 가봤으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맨날 여러분의 위에서 하잖아요. 누르고 뚫리고 뭐야 이거.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탈출해야 돼? 당신이 암만 그래도 소용없어.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 이래야지 인생이 소망이 있지. 안 그러면 소망이 없어. 예수가 부활해서 봐요. 니나 나나 이거지. 조금 더 사는 것뿐이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삶의 가치관과 방식이 달라진다니까.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어. 그리고 사람이 점수라는 게 점수.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점수를 받잖아. 그럼 모레 끽 죽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점수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해야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일로 가죠.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온 거고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요. 내가 그래서 좋아해서 온 거예요. 내가 돌았어요. 다 그런 거예요. 아니 방법이 아니 내가 지금 저기서 저 사람들하고 지금 맛있는 거 먹다가 나 가야 돼. 안녕히 계세요. 온 거예요. 지금도 저러고 있어요. 사람들 있어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왜냐 그대로 그렇게 가잖아. 영영 손해봐. 큰일 나 저거.
야, 니들 손해 본다. 그러지 마라. 난 간다. 손해 보는 인생을 살 것이냐? 수지 맞는 인생을 살 것이냐? 여기서 두려운 달달 떨고 두려운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당당하게 아이고 그래도 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지. 무슨 얘기야? 예수가 부활하셨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어 봐. 우리 다 꽝이야. 세상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건 왜 거기서 나오냐? 부활을 하셨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고 그러면 아까 그 로마인의 악수 착 그걸 잡아 주시잖아요. 그 악수를. 그럼 거기서 이제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세요. 9절. 요거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일 것 같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막 내 입술에 이렇게 막 예수는 부활했어 막 이래서 그러면 자 고백하자. 9절. 자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여.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피로 나를 덮어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거를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이 사람은 로마 시대에 이제 요주 인물로 누가 고발하면 이제 끌려가. 그런 위험이 있죠. 그런 위험이 있으나 내 입술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 그래도 예수는 부활했는데 진실을 속일 수는 없는데 나는 그분이 좋은데 난 이게 싫은데 나는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싫은데 나는 따라가고 싶은데 그러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를 입으로 토설을 해라. 그게 행위야 행위. 그 당시에는 예수는 주인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따라갈랍니다. 주인이시니까 종이 주인 따라가지 누구 따라가나. 그러면 이제 드디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데 확 자유가 온다. 확 자유가 온다. 하나님만 두려워. 다 안 두려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당신은 당신의 의로 나에게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죠. 칭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관계와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이 은혜라는 거는 이거는 착한 일했기 때문에 뭐 어쩌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확 하나님께 끌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박세웅 전도사 와가지고 쉽게 얘기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분하고 친한 사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거에 시간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와 하나님 우리 주님과 내가 친해지나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뒤로 자빠져도 축복이 와. 코가 깨져도 축복이 와. 그런 애는 다 대보가 되게 돼 있어. 난 체험도 해봐서 정말 그렇더라고. 머리 좋아봐야 소용없어. 집안 백그라운드 그것도 좋아봐야 소용없어. 진짜 백그라운드는 저분하고의 백그라운드가 좋아야 돼. 난 해보니까 그게 최고던데. 또 기도만 한 게 없던데.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힘들 때는 주야 살려주세요. 하나님 눈물 질질 짜고 너무 좋아요. 마음은 힘들어도 바닥이지만 저는 지금이 좋아요. 뭐가 일어난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열성 성의를 다해서 그것도 다 행위 중요하고 하겠지만 그건 두 번째야.
첫 번째는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요. 누가 뭐래도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의라는 하나님의 그 의라는 거는 불변하는 것이고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쉬운 거죠. 그래서 2번 10장에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고 쉬운 것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쉽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딱 그랬네. 구원의 기회,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저기 바울은 신명기에서의 모세의 명령, 즉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으로 싹 바꿔치기 해가지고서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 그리스도. 밑에요. 밑에 신명기가 있거든요. 신명기 30장 11에서 15절 거기 이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기도. 자,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율법 10계명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명 쉬운 거다. 어려운 거 아니다. 지키기만 하면 돼. 그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율법에 근거한 의인데 예수님으로 싹 바꿨어. 예수 믿기만 하면 돼. 부활 믿기만 하면 돼. 어려워? 마음이 어렵지.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율법을 지키는 게 쉬울까? 행위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마음으로 믿고 관계를 맺는 게 더 어려울까? 율법이 어렵지? 근데 안 그렇더라고. 마음이 어렵더라고. 이상해,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것도요. 마음이 확 바뀌잖아요. 하자까지 거 할 수 있어. 결단이 어렵지. 마음이 안 생기면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마음이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웃기는 게 인간보가 아니야. 어떤 사람한테는 믿는 게 되게 쉬워. 마음이 엄청 가난한 사람, 마음이 거지 같은 사람, 심령이 거지, 심령이 거지가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런단 말이야. 마음이 높은 사람은 어려워. 아유, 내가 뭐 율법도 좀 지키고 내가 헌금도 좀 하고, 착한 일도 좀 봉사도 좀 하고, 뭐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또 쉬워. 근데 내가 꿇어야 돼? 싫어. 이게 어렵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심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모세의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율법은 이런 거야. 구멍이 있어. 그래서 이게 불완전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카바를 쳤어. 이렇게 내가 얘기하지만 과거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 이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과거에. 누구예요? 다윗 이런 사람들. 시편 1편 뭐라고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맨다니 만사에 형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거기 뭐가 나옵니까?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거 뭐예요? 아, 왜 이것밖에 없지?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야, 잊자 이렇게. 야, 잊자. 다윗 그런 사람이죠. 주야로 묵상하는 거하고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달라요. 주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암기까 뭐 그럼 공부 못해요. 아니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나왔지? 이건 뭐지? 어쩌라는 거지? 왜 이런 걸 주셨을까? 아 마음이 심란하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이런 사람이 신앙이 좋아져.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칭찬하잖아요. 다윗을. 저런 놈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결국 이렇게 되니까 물론 가끔 푹 이렇게도 했지만은 바세바하고 이렇게 했지만 얘는 뭘 깨달아? 아, 사람이 그냥 죽는 건가? 부활은 없나? 인간이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는 없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고 싶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도 생긴 건 이렇게 파랗게 생겼지만은 어?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면 걔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구약도 쉽지는 않지만 근데 그리스도는 오셔갖고 그냥 확 틀렸고 이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율법으로.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쉽죠? 이래도 이해가 안 되면 나는 몰라. 어이구. 아 그래서 이게 오늘 이게 중요하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을 저 파란 점점점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쫙 했어. 자, 근데 내가 이제 3번에 자,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고 뭘 믿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부활을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다. 그러면 예수가 오셔서 나를 확 이렇게 악수를 해주신다. 하나님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신앙의 세 가지 차원이라고 제가 이제 이 글을 읽고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읽고 정리를 해봤어. 디테일하게. 나도 기도를 하고. 첫 번째 신앙의 차원은 뭐냐면 보고 듣고 맹종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맹종하는 거야. 봤어. 이렇게 하는 거래. 들었어. 그래서 맹종이라기보다는 순종이지만 그래서 맹종. 구약식 율법이야. 구약 시대에서는 가능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그 따라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쫙.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 쫙 가잖아요.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경외심이 있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여러분,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인을 두려워하여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애는 두려움이 좀 없어. 겁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있기는. 근데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이 무섭다, 매 맞을까봐 무섭다 이러면 신앙의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기쁨이 좀 없는 거지. 그거는 무슨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거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이거를 그러니까 안 뚫려서 그런 거예요. 이거 안 뚫려서 안 뚫려서 그 괜히 뚫리냐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어린아이였다가 청년이었다가 이게 있잖아요. 안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드릴로 뚫어야지. 뚫고. 돌아온 탕자가 갑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될 수는 없고. 근데 1번이 이거야. 이게 1번이고. 근데 우리는 1번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교인들이 있어. 근데 죽어라고 1번이야 그냥. 2번도 없어. 그 사람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모세의 마음도 아니야 그거는. 2번. 보이지 않는 배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깨달아. 이거 성령 시대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 사랑은 맹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좋으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 사랑과 충성. 충성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군대인데 군대 우리가 군대 입대하면은 돌격 앞으로 그러면 어우 가야지. 앞으로 안 가 그러면 뒤에 독선대가 총으로 쏴. 그렇게 했잖아. 옛날 소련 군대도 그랬다고. 근데 그리스도의 군대는 그게 아니야. 주님을 위하여 나는 목숨이 아깝지 않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게 되냐고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두 번째로 가야 돼요. 요거는 보이는데 아까 걔처럼 여기는 안 보인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나는 두렵지? 뭐 잘못된 거냐? 아니 모세님은 저렇게 자유가 있는데 왜 나는 이러지? 안타깝네. 그러면서 그걸 흠모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나니 그랬다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야 돼. 질문을. 이거 왜 이러지?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셀 모임을 할 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 형제들이 모르는 거 막 투명하게 질문하고 나도 모르거든. 야, 한번 기도해 보자.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서 이게 아주 그때 거기 성령님이 오셔 임해. 그래갖고 누군가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또 이렇게. 오 그래도 야 우리 중에 네가 제일 나은 것 같다. 야.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야.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가장 나쁜 선생 누구냐? 물어보지 마. 나쁜 놈이야 나쁜 놈 그거. 정말 나쁜 놈이야 그거. 물어보지 마. 아니 모른다 하면 되잖아. 나도 몰라. 선생이라고 다 아냐? 이렇게. 다음에 혹시 알면 가르쳐줄게. 이래야지. 물어보지 마. 그럼 같이 하나님께 좀 물어보면 안 될까요? 네가 물어봐. 그러나 말이 안 돼요. 자유도 없고 정직도 없고 투명하지도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 배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근데 하나님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제가 질문하고 막 그랬을 때 며칠 지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시지 그냥 모르는 거로 하자 이렇게 넘어가신 적은 없어요. 없어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깨달았어. 깨달았으면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지. 지적인 사치와 유희를 위해서 준 것은 아니잖아요.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저는 자유가 왔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 1번, 2번, 3번까지 가는 신앙인들은 많이 없어요. 진짜 없어. 근데 그렇게 가면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경지. 저번에 오석환 목사님이라고 왜 우리 또 오석환 선교사님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존주의, existence versus essence. 에센스를 깨달았냐? 그런데 실행했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여기까지만 깨달아도 야 정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것은 보고 듣고 맹종하고 율법인데 성령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주셔서 물어보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막 이런 시대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4절에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선교 14절 아직 모르는데 벌써 나와 왜? 응? 아니 14절 자 14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19절로 건너뛰어서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21절)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전도를 안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든 민족의 아비로 그 축복의 근원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민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니지. 모든 민족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그렇게 했어요. 그 시대에. 근데 어느 순간에 착복이 됐어. 착복이. 우리는 선민, 니들은 상놈들 이렇게 상껏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축복이 갈 수가 없어.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율법을 전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믿음, 성령님 이분이 안 오시면 이제 전도도 안 하고 복의 근원되는 거 포기하고 이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과 성령이 충만 아까 얘기했던 그저 율법적이고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니죠. 교회 생활이지. 그러면 성령님 안 오십니다. 망합니다. 성령님 안 오시잖아요. 전도 안 합니다. 선교 안 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로마서와 이스라엘을 보고 레슨을 얻어야 되는 거지. 레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이 초심을 그 평양 대붕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선교사들이 오셔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그 마음이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내 마음이 가깝다.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 그리고 어떻게든지 가난한 자들을 찾고 소외된 자들을 찾고 또 나아가서 이 세계에 어떻게든지 이렇게 말씀이 아름다운 발이 돼서 그런 교회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귀하게 보기 때문에 리소스를 막 주시거든. 리소스를. 근데 우리끼리 좋잖아, 쎄 이러잖아. 그 망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쟤가 밉고요, 쟤는 못생겼고요, 쟤는 말 안 듣고요, 잘났고요, 망해요. 그럼 망합니다. 이스라엘 되는 거지. 왜 성경이 있는 것이냐? 보고 배워라. 귀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타산지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아멘. 그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건 예배를, 신앙 고백과 예배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가고 보내고, 그렇습니다. 이제 5절 보면은 5번 문제 보면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역하였음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지고 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영 퍼지고 있다. 그 이제 이스라엘을 쓰긴 쓰셨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믿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로 쓰셔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있다. 어쨌거나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리고 19절 결국은 질투심,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질투심 때문에 돌아온대. 이게 이스라엘 맨데이트야. 이게 이렇게 우리가 선민 줄 알았더니 이렇게 쟤들은 이렇게 약올라.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걸로 이스라엘 맨데이트가 돼서 돌아온다 이거야.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예요. 질투심.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도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뭐가? 조선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고 막 부흥하고 이러는 것이 이스라엘이 보기에도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 아니야, 예수는 아니야, 선지자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그러고 지금 있어 지금. 근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믿는 데는 저기 교회 많은 저기 잘 되고 혹시 우리가 잘 틀린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긴다는 거지 슬슬.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3만 5천 명이 있대요. 메시아닉 주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의 인구는 얼마? 900만 중에 3만 5천 명 믿고 있어. 우리나라 인구는 얼마? 5천만? 5천만 중에 몇 만이나 믿고 있을까? 모르죠. maybe 한 50만? 그럼 퍼센티지 비슷하네. 100만? 모르지. 몰라요. 하여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외면하고 그때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 되네? 왜 저렇게 얼굴들이 폈지? 화나. 그러다가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들이 믿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동참하는 방법, 가는 선교사, 가는 방법, 가는 선교사 있었어요. 우리도 저기 김미연, 최재훈도 있고 등등 있어요. 근데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보내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무릎으로 기도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교회. 보내는 선교사는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의 이제 선교의 방향은 우리가 셀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선교지에 가도 셀을 하려고 하죠. 그게 교회 개척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1번은 아주 제너럴한 거를 썼어요, 제가. 선교지의 교회 개척을 선교한다. 복음화가 안 된 도시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여 현지인 교회 리더들을 양성하고 그들로 온 지역 복음화를 담당하도록 한다. 굉장히 아이디얼한 것이죠. 모든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다 해보려고 하는 거죠. 미전도 부족이 있었고 우리는 못합니다. 미전도 부족 거의 없습니다. 이제 미전. 그다음에 난민, 이슬람권, 이스라엘 혹은 기타 지역이 있고 1번이 제너럴한 거고 2번은 뭐냐면 특별한 거죠. 북한 선교, 무릎 선교, 선교단체 지원, 내래 TV 뭐 이렇게 이런 걸 해갖고 이 북한 선교 우리는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신촌 지역 외국인 유학생, 조선족 중국 동포 선교 뭐 이런 것도 있고 신촌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굉장히 가능한 그런 선교죠. 근데 뭐니 해도 이런 선교를 하고 사명감을 갖고 하려면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의욕이 있어야지. 의욕이. 신난다. 이거 해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있으려면 결국은 뭐예요? 앞에 그거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나는 그분과 깊은 관련이 있다. 관계가 좋다. 나는 그분이 없으면 기쁨이 없다. 두려움만 있다.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과 관계를 깊게 가지면은 큰 기쁨이 하늘이 열려서 막 내려온다. 이게 있어야 가는 거지. 아니야, 무조건 해야 돼. 교회는 무조건 어떻게 해.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조건 못한 거야. 망했어. 왜? 기쁨이 안 오니까. 율법을 열나게 해봐야 자기 의만 생기면 자기 의는 기쁨을 안 줘. 자기 의는 뭘 줄까? 착각과 교만을 주죠. 자기 의는, 자기 열심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착각과 교만을 줘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가 발전한 거지. 그 며칠 못 가요. 그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현대 교회가 망하는 이유 똑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 인간은. 그러니까 기쁨을 얻어야 돼. 기쁨을 얻으려면 기쁨의 소울스가 내 안에 빨대가 꽂혀가지고서 촥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과거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도 거기에 비밀을 주셨어요. 언제든지 다가오는 애들을 받아주셨어. 사랑. 질문하는 애들에게 답을 주시고 그러셨죠. 그게 보고 듣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 그건 율법적이 돼. 수준이 낮아. 만남, 의심 속에서라도 정직한 의심.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천국은 있는 건데 그럼 이 세상은 뭐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뭐가 진짜지? 나는 학교 가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지? 나는 물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왜 푸나?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풀어서 이 기쁨을 우리 학생들한테 나눠줘야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가 중요하지? 거기 달라지는 거지. 거기서 이제 예수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지? 이게 달라지는 거야. 아이, 머니가 중요하지. 뭐니 해도. 그랬던 마음에서 이제 살짝 좀, 아니야, 그거 말고, 이거는 필요한 거지만, 아니,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써야 되겠지.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예수가 부활한 게,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게,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이제 나의 플러그를 그리스도의 컨센트에 착 꽂으면 하늘에서 전기가 흘러서 나한테 와서 나라는 배터리가 기쁨과 사랑으로 충전이 돼. 그죠? 방전이 되면 또 그걸로 가야 되겠죠. 그거 없이 이 일회용 배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너희의 마음속에, 너의 입술 가운데 그것이 가까우냐, 가까워지더라고. 왜냐면 이 세상을 그냥 산다는 건 너무 두렵고 대책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비전과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가깝습니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는 내일 뭐 먹고 살지?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면 다 끝난 거야. 사실은 아버지, 가장 좋은 길, 주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니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유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문도 많이 하고 고민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 되고 그러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적용하여 주님의 그 나라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